오늘 우리 대쟁트 27장 원래 제목은 현대부흥이라는 제목을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신앙부흥과 참된 회개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현대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지난번 공부한 부분에 이어서 현대부흥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27장을 2번 정도 걸쳐서 시간을 배정해서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하기를 좀 권합니다. 중요한 주제가 많죠.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앉으시고요. 잠시 오늘 우리 공부하기 전 익숙한 잘 아시는 한 말씀을 함께 찬찬히 읽으시면서 읽어보고 생각을 해본 다음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419페이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시작.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 말씀들이 좀 떠오릅니까? 성령께 여러분 속에 증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분께 속해 있는지.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말을 잘 듣느니라. 그죠?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잘 듣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예,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가? 발작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고, 다니엘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발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한결 같았죠. 한결. 누구에 충성하는가? 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너무 중요한 주제죠. 그럼 마음이 거듭났습니까? 오늘 부흥과 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거듭났다. 수업 시간에 드렸죠.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하나님의 계명이 절겨 지켜지고 있더라. 주의 법이 절겨 지켜지는 사람, 한마디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 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거듭났는가? 개혁되었는가? 부흥과 회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현대의 부흥. 내 영혼이 개혁되었는가?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립시다. 정말 중요한 주제죠.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28장 제목이 뭐죠? 하늘에 행하는 조사심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정말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만 성소 정결의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주제죠. 질문이죠.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용서받은 죄의 기록들이 영원히 지워질 것인가? 영원히 지워질 것인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재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오순절 이후에 위대한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원래 제목은요, 현대 부흥.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 충성하고 있는가? 거듭났는가? 용서 받았는가?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죄가 말소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한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필요가 뭐예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에요. 가장 심각하고 왜 심각합니까?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 가장 심각한 필요가 뭐라고요? 부흥이요, 부흥. 침례 20인 받았습니다. 그런 부흥 말고요. 그런 부흥 말고요. 오늘 부흥의 문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교회에게 무엇인지 공부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필요가 뭐라고요? 왜 가장 심각합니까?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재림교회는 대다수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재림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대다수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서 의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를 옷 입고 여전히 있어요. 벌거벗고 있죠. 영적으로 파산 직전이죠. 파산 직전. 그럼 파산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네수엘라 보셨어요? 베네수엘라? 국가의 돈이 휴지로 바뀌죠. 5만 원권 한 트럭 가져가도 빵 하나 못 살 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파산이요, 파산. 국가 부도요. 한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셔요? 우리 충성이 태어나자마자요, 어깨에 수천만 원 빚 안고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미국이 하루에 갚는 이자액이 얼마라고요? 10억 달러. 이자만 10억 달러. 하루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니엘 11장 42절. 그가 작은 뿔이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보화를 휘어잡고 리디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종이 되리라. 로마 교환권이 모든 세계 경제를 틀어잡고 있죠. 좀 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장 심각해요. 또요, 가장 긴급해요. 왜요? 위기가 가까웠는데요. 때가 다 되었는데요. 하늘의 속죄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가장 심각한 필요가 부흥이다. 어떤 부흥이요? 참된 부흥이다. 오늘 대쟁투 원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현대 부흥.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된 부흥을 이주한 가짜 부흥이 계신 교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뜻이요. 더 나아가서 이 남은 교회마저 왜 영적인 결핍이 왔는가? 문제가 있죠.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예. 신앙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합니다. 부흥은 내 속 사람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요? 죄를 자각하고, 맞나요? 죄를 먼저 깨닫고 자각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요. 그런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리가 충실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충실히 선포되어져서 진리 앞에 영혼이 발가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참된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각하고요.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고요. 그분의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압도되어지면서 기도로 그분과 씨름할 때 오는 것이 뭐죠? 부흥이다. 부흥이다. 사상의 변화, 생각의 흐름의 변화, 마음의 중심의 경험, 생각의 변화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부흥이 지금 가장마다 심각하고 필요하다. 잠깐 우리 본문을 좀 보세요. 461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호소해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마다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아멘.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 수반되어서 양심이 각성을 깨닫고 참빛이 비치니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으면서 아멘. 그들이 죄와 부정 가운데서 마음을 살피는 임재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범민 중에 로마서 7장 24절처럼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부러짐이 오도록 설교가 외쳐져야 한다. 아멘. 그때 비로소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때 죄가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가 용서되었더라. 이것이 뭐요? 부흥이다. 부흥. 아멘. 부흥이다. 감정과 느낌의 조리의 변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부흥. 이 부흥이 가장 뭐하다? 심각하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의 기별이 살아나야 합니다. 두루뭉실 평만 교리 진리 역사 나열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처럼 그분이 임재 앞 영혼을 발가 벗겨야 돼요. 아멘. 학교를 못 가겠어요. 일하러를 못 가겠어요. 시금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로 씨름했던 것이에요. 첫째 천사의 계별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아멘. 맞죠? 아멘. 맞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성준 형제, 이 부흥의 결과가 뭐죠? 개혁이요. 개혁이 뭡니까? 오늘 질문 다 해드릴게요. 미안해, 이렇게 성준아, 너희 오늘 개혁되었니? 라고 물으면 개혁이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죠. 개혁의 기초가 뭐죠? 율법이요. 개혁되었는가 뭔 뜻이요? 내 삶의 여러 부분들이 율법과 일치되고 있는가? 아멘.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와 조화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요? 개혁되었는가? 개혁되었는가? 이게 성벽의 수호자들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개혁이라는 단어에 한 가지 답을 딱 드리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더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혔다 뜻이 뭐요? 영혼이 뭐 되었다? 새롭게 개혁되었다.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누가 19장 참된 회개의 모범, 개혁의 샘플이 누구요? 삭개오. 삭개오야, 너 집에 가자. 왜요? 영혼이 개혁되었거든요. 삭개오는 구주를 만나기 전에 죄에서 이미 돌이켜 떠났다. 그리고요, 그의 재산을 팔아서 반환해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처분하고 있더라. 계획 이루어졌나요?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뭐요? 부흥과 개혁이요. 자, 462페이지 중간을 좀 봅니다. 신앙 부흥은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겸비한 정신을 주었다. 예, 이게 부흥이요. 아멘. 네? 마음을 깊이 살피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조사심판이 문자 그대로 깨끗하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박수 손뼉치게 만들지 말고. 예? 그리고요, 겸비한 정신을 주는 설교가 외쳐져야 돼요. 그 부흥들은 죄인에 대한 엄숙하고 열렬한 호소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에게 애절한 동정으로 특징 지어진 부흥 집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세미나는 역사적 성취의 국면보다는 영적 부흥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강의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녀들은 기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요, 부흥.
그와 같은 신앙의 부흥의 결과로 극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부흥의 열매요. 아멘. 사람들은 예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역 사회에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받았는데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고 그런 변화된 사람이 있는 지역 사회가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더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도리어 성령으로 씨를 뿌리고 영성을 거두는 부흥과 개혁이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우리의 필요다. 그들은 뭐함으로요? 근심함으로. 어디 나온 단어입니까? 그 7장의 말씀이요. 근심. 왜 근심합니까? 나 멸망받게 되었네. 큰일 났네. 회개가 아직 없네. 거듭남도 아직 없네. 심각하네. 그죠? 근심함으로 회개한 자들. 심각하면 고백하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 일절 깨끗해지는 부흥. 이 부흥이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다. 아멘. 부흥이 중요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2절을 증언은 말합니다. 순수한 부흥의 모델이다. 순수한 부흥의 모델이 사사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더라. 이러한 참된 회심이 없는 제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회개는 순수하였다. 여러분 회개 너무 잘하시죠?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요. 부흥. 그러면 품성이 뭐예요? 변해요. 그런데 슬픈 일을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좀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만 악의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무덤에 갇히니까 하나둘씩 주의 충실한 종들이 사라지니까 또 예배 속에 그릇된 원칙과 야심과 교만이 또 섞여오면서 또 배도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현대 부흥이 뭔가? 오늘날 거짓 부흥이 교회들을 붙잡고 있다. 그런 주제예요.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부흥의 모델이 뭐죠? 에스라 8장 9장이에요. 에스라 8장 9장. 이 부흥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요. 아멘. 보세요. 에스라가 수고하는 곳곳마다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네? 그들이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회개 운동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이런 부흥이 일어난 에스라 시대의 부흥 운동이 우리의 모델이래요. 특별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의 의무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는 남녀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충실히 선포함으로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기별이 살아나야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죠. 죄를 깨닫죠. 성경에 권위 있는 사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을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종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보고 보면 봅니다. 여러분, 부흥과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시야. 무엇이 발견되었죠? 잃어버린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신명기 책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책을 읽자. 보세요. 요시야 왕이 그 계명을 다시 듣고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울었더라. 우리가 계명을 범하고 살았네. 나중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피십시오. 페이지 대쟁투.
그릇된 신앙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대하게 되었는데요.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뭔가를 잠시 보았고, 그릇된 신앙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 첫 문단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죄인이 죄악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화친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예, 계속.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각성에 뒤따르는 결과를 이러하였다. 그들이 맺은 열매로서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인류를 한감시키는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었다. 그런데 현대에 근래 행해지는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의 행동에 수반되었던 이런 참 부흥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짓 부흥들이 바벨론 교회를, 현대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더라. 흥미가 고조되어지고,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오늘 앞에 회장의 회기 보고, 코로나 때 180몇 명 침례받았는데 지금 335명이 침례받았습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교회에 많이 나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맞나요?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다시 읽을까요? 광범위하게 흥미가 고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참된 영적 생명이 그만큼 향상된 것을 보증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의 부흥의 모습들이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버리고 흑암은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해져 버린다. 그래서요, 인기 있는 신앙 부흥은 대부분 흔히 사람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새롭고 놀랄 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한 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별반 귀를 기울이기 아니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아니한다. 종교 집회 때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특징이 없으면 그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잘 들으십시오.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들의 영원한 유익과 직접 관련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는 그들은 유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림 집회 갔다 와서 변화가 없어요. 먹는 거, 하는 거 별 변화 없어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개혁의 열매가 맺혀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더 이 주제를 여러분 각판 토론으로 깊이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꽤 많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계는 인생의 큰 주제가 된다. 그렇죠?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영혼 준비의 방해대들은, 속죄 혜택의 방해 것들은 끊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건이 정신이 있는가?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회개하기 전과 별로 다름이 없이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부흥이다. 종교인들로 자처하면서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 때문에 종교는 무신난 자들과 회의로운 자들의 놀림감이 되어버렸다. 경건의 능력은 많은 교회에 거의 떠나갔다. 야유회,
연극, 자선시, 굉장한 건축, 개인들의 사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제거해버렸고 토지와 재산과 세속적 직업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영원한 이익에 속한 사물을 거의 주목해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예, 여러분,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그릇된 신앙 부흥 운동, 오늘 이만큼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각방 한번 다뤄보시면서 중요한 주제를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한 다음 35분까지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너무나 익숙한 주제, 때때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내용들, 또 우리 필요를 함께 이 시간 다시 숙고해 보았습니다. 참된 부흥과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 필요인지, 얼마나 긴급한지를 느끼기 원합니다. 하늘의 조사 심판이 끝나가고 있고 에스겔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숙한 데 있음을 압니다. 조금만 있으면 끝이 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에 전력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절박하게 느끼게 하셔서 오늘을 걷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진정한 부흥을 통하여 내 삶이 진짜로 참으로 개혁되어지는 경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